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어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림 3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은총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화 감동하여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세세토록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불안을 품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벗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
저희가 진정으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었고, 저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평강을 붙잡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처한 현실의 극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는 강대국으로부터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 패권 경쟁, 진영학적 긴장 등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는 사라져가고 세계의 주요국들이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무역 장벽을 도입하며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서로 협조하여 성숙하고 올바른 정치로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보혈로 세우신 대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믿음의 결단과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비파 찬양단과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에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어 저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주님을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저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뜻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토 플러스 메스. 메스는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사 다 이렇게 가톨릭이었잖아요.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왜 기뻐하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대림절 처음 시작하면서 대림절에는 색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색이죠? 네, 보라색, 여기 있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사순절에도 사용하고 대림절에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참회와 또 기다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라색은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 세상에는 다른 색깔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색깔 많이 사용하죠? 네, 빨간색. 빨간색 제일 많이 씁니다. 또 다른 색이 있으면요. 네, 초록색. 또 있어요. 네, 황금색도 있고, 그다음에 하얀 색깔. 대체로 이런 색깔을 사용하죠.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빨간색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산타클로스가 있죠.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에 이렇게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자선 활동을 하던 그 신부에게서 온 거죠. 이게 부재예요, 부재. 주 재료가 아니고 부수적인 재료예요. 근데 세상에 알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치 주인공처럼 된 거죠. 자, 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또 초록색 하면 또 성탄 트리, 그 다음에 하얀 거 하면 흰 눈 사이로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펄펄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천사,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야 돼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날이니까요. 빨간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우리 애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푸르름이 생명이죠.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사, 또 흰눈 사이로란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정결하게 씻어주셨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색깔을 기억할 때 주님의 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초네요. 금방 이제 성탄절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아무래도 즐거울 때 노래하게 되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거울 때만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또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는 같이 있을 때,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같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함께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는 즐거울 때만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슬플 때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찬송을 부르잖아요. 위로의 손을 맞잡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고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게 방송사마다 이게 노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해가 거듭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야, 참 노래 잘하는구나.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건 우리 교회 찬양대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죠. 여러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노래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힘있고 밝고 명랑합니다. 기쁨이 느껴져요.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참 밝은 마음이 있죠. 경쾌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기까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는 그냥 거저된 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아직 천사를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랄 것 같아요. 살면서 아직까지 천사 못 만나봤거든요. 근데 마리아는요, 천사가 직접 자기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두렵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러분,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죠? 아니, 나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나. 겁먹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평안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게 평안한 소식입니까? 노래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예요. 앞으로 결혼하려고 지금 날짜 기다리는 여자예요. 근데 자신이 아기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지금 아기를 갖는다니.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요셉에게 가서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요셉, 어젯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아기를 가졌대. 근데 이 아기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상대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미친 여자 봤나? 이럴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요 부정행위 저질렀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런 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살면서 이런 상황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마주칠 때가 있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답답한 가슴을 두드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가슴 졸이는 때가 있죠. 마리아도 처음부터 노래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책에서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에게 확신과 용기를 줄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엘리사벳은 누굴까요?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처음 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아비야 반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아론 집안의 아론 자손의 후손이고 말하자면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일평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됐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형편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미 자신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물론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우리 자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다 들어버렸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네가 아들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거다. 이 천사가 떠나간 다음부터 이 사가랴가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사랑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된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 엘리사벳의 표현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 거기에 엘리사벳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돌보셨습니까? 자기의 서러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살아온 인생 동안에 가졌던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주셨구나. 그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다 똑같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더했죠. 아들 못 낳는다고, 아기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죠.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고 시집살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얼마나 복덩어리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남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기 낳기만 하면, 요즘에는 딸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만 하면 큰 기쁨이죠. 요즘에 안 낳아서도 걱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도, 원해도, 아이를 낳기를 원해도 아기를 못 낳는 것, 이게 여성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남편이 제사장이고 부인은 제사장집의 따님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될 텐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는데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아기가 없을까? 하나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복을 안 주는 거야. 뒤에서 쑥덩구분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세월을 엘리사벳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겪을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래도 참을만 하죠. 근데 이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서럽고 힘든 거죠. 엘리사벳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다 통제하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건강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암병을 걸리겠어요? 우리가 다 애쓰고 수고하고 다 거두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의 아픔을 담당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이 대림절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마리아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라고 합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단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거야. 내가 아이를 가진 것과 같이, 잉태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엘리사벳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 그러니 한번 만나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엘리사벳은 건강한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마리아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6개월 된 이 태중의 아이가 막 발길질을 하고 기뻐하고 막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보고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놀라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되었고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 1장 42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임신한 엘리사벳이 자신을 방문한 이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또 태중의 아이가 요한이 기뻐 뛰는 것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마리아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죠. 마리아도 마침내 힘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마리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노래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엄청난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서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도 이렇게 포함시켜 주셨구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믿음의 이중주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노래하게 되었고 마리아도 같이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아픔을 겪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우리가 하소연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위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눈물 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어디다 가서 얘기할 일이 없을 때에도,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으로 함께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이 뭡니까? 낮다는 얘기죠.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낮고 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세상에 이렇게 부잣집 딸이 아니에요. 이름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 그냥 보통의 여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목하고 우리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구나. 나의 비천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전전긍긍하고 별 볼 일 없고 또 아픈 기도하고 여러 가지 낮은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지금 마리아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천하고 낮고 이런 거 천한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멋있는 거, 좋은 거, 값진 거 이런 거에 관심 갖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비천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바로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천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낮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낮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약함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복되냐? 이게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우리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무너뜨리시며 세상의 교만한 자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낮고 천한 자를 들어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한마디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리아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리아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또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도 지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보았잖아요.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오히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나심의 그 귀한 역사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 노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마리아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삶이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비천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불러주시고 포함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낮아주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의 나심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찬양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현실 문제에 붙들려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노래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돌보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마리아처럼 낮은 자리에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연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모든 감사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이 낮고 천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마리아를 두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낮고 천한 자신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연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우리 낮음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은총을 만나며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기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금 또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교구 구역장권찰 모임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예산 재직회로 3부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공동회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가까이 오는데요. 28일 주일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새해 예산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용식 장로, 원로 장로 투표권으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해서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꼭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또 거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인 정보 기록하는 거 여러분이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많이들 안 내셨더라고요.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부부 합산으로 헌금하신 분들 가운데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세금 신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오후 주간 예배 시간에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점심 식사도 있고요. 오후 주간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교회 학교 발표회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26년도 강단 꽃꽂이에 대한 그 기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꽃꽂이 장식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옷실 리모델링 공사는 금주 목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신년 새벽도에 대한 안내는 주보 오면에 있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다 함께 괴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입니까? 주님은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낮음을 돌아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이 복음을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